다시 창세기 5장입니다. 1절이죠. 1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 나음의 계보, 책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지으셨다 단어가 만들다입니다. 그 만들다 하는 그 단어는 창조하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 창조하다 내용 다음에 또 있겠지만, 사람과 관계에서 이제 창조하다, 지으셨다, 만들다, 이거 순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이죠. 창세기 1장 26절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만들다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말씀에 대해서도 듣다가 먼저 나오고, 만들다 그 다음에 나오죠. 들었지만은 만들지 못한 것이 미련한 사람 쪽에 속하고, 마태 7장에 듣고 만들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들었다, 그런데 만들지 못했다, 그런 표현들. 이 만들다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 그런데 이제 번역할 때 이 만들다를 하다고 번역하기 많이 해요. 하다, 행하다. 그런데 그 행하다는 번역보다 만들다 하는 그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더 살려서 생각하는 것이 나아요. 그러니까 다시 대표된 말씀이지만, 창조하다를 다르게 번역하면 선택하다, 그리고 먼지로 지어졌다,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게 이제 사람과 관계해서 사람과 관계된 동사가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했을 때도, 사람의 아들이라 했을 때 그 사람 속에는 창조하다, 지으셨다, 만들다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온다 했을 때 나에게 세 가지 내용의 사람의 의미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 말이고, 거기에 이제 아들이란 말이 붙었을 때는 시편 2편 12절에 입맞추의 아들, 상속자, 후사로서 아들. 그래서 사람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런 다양한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다, 그 말이죠. 사람이 아들로 오신다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알려고 한 게 내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 10장하고 에스겔 2장 3장하고 그다음에 계시록 10장에 나와 있는 책과 관계된 구절인데, 그 세 곳과 관계해서 오늘 설명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에서는 책과 관계해서 그 생명의 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생명의 책이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의 책도 책과 관계된 내용이지만 그런 표현이 이제 있어서 또 그분을 또 보충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손이라는 단어가 낳는다는 뜻이 들어있다. 동사가 낳는다 했을 때 그게 두 가지 낳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듣고 계시니까 개나우로서 낳는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21절이 중요합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21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아이로 낳다, 또 사람으로 낳다 썼잖아요. 그 다음에 또 틱토가 나오는데, 틱토가 만들려면은 틱토로서 나아지려면은 근심이 있어야 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7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1절도 두 가지 낳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이제 마태 1장은 이제 게나오와 관계해서 설명하는 장이 마태 1장이고,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3장은 그런 두 가지 낳는다는 동사가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을 쫓아 살폈을 때 티토와 관계해서 말한 부분이 누가 3장의 그런 내용이다. 마태가 말하는 그 나음의 내용하고 누가가 말하는 그 나음의 내용이 보는 그 관점이 다르게 보고 있다고 말이죠. 마태 1장에서는 아브라함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말했고, 그걸 거기에서 게나오가 나오고, 누가 3장에서는 올라가는 쪽이었죠. 올라가는데 아담까지 와가지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께 나와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했을 때 마태 1장에서 말하는 나음의 내용하고 누가 3장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그걸 이제 합쳤을 때 그것을 이제 나음의 책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낳는다 하는 단어를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은 양도하다. 낳는다 말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이제 지금 내가 여기서 낳는 거, 이제 우리가 여자분이 자식을 낳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도하다 의미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나음의 내용이 이제 게나오로서 나음은 의와 관련되고 왼쪽 염소 다 그게 이제 게나오로서 나음이라 의 왼쪽 염소 쪽이에요. 둘로 나누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의를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의를 이삭한테 양도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했을 때 이삭이 또 가지고 있는 그 염소 또 의 그것을 야곱한테 양도했다. 양도하고 양도했다. 그게 마태 1장의 내용이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말씀에서는 위로부터 낳다. 위로부터 낳지 아니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위로부터 낳으면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위로부터가 뭐냐? 물과 영으로부터 낳는다 할 때 거기도 게나오 썼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게나오 단어 앞에다가 아나를 붙였어요. 그 아나 게나오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어부라 하고 직업이 어부다 하니까 그냥 아주 무식한 사람을 생각이 쉽잖아요. 전혀 그러지. 자기 사상을 쓴 거잖아. 베드로 전서 쓰고 베드로고서 베드로가 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이나 마태는 나는 게나오 썼잖아. 게나오 단어 쓴 거죠. 베드로는 아니다. 아나를 붙여 쓴 거 만든 거 자기가. 에? 아나 게나오 쓴 거야. 그 왜 아나에다 더하기 게나오 앞에다가 아나를 붙여 썼을까? 그 아나라는 단어가 이제 반복의 뜻도 있잖아요. 반복의 뜻도 들어있고 위에 뜻도 있지만 반복. 게나오 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그게 한 번으로 딱 단번에 딱 게나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배도 생각은. 그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할 내용이 게나오다. 자기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서 그 게나오 앞에다가 아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생각하면은 똑같은 게나오지만은 마태 하나 요한은 말한 것처럼 그 게나오를 썼는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아나를 붙여서 썼다. 그게 아나 게나오는 그 단어가 베드로만 있어. 다른 데는 없어. 그 자체가 뭔가 하면은 베드로가 이제 그 쓸 때 자기 나름의 생각을 게나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쓴 거잖아. 응? 베드로서 1장 3절에 이 거듭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이제 2번 나옵니다. 딱 2번. 2번 나왔는데 지금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나오고 1장 23절이에요. 거기에 기본형이 아나 게나오죠. 기본형이 아나 게나오. 그러니까
합성어를 하겠죠. 아나 더하기 겟나오의 합성어. 그게 베드로 1장 3절하고 1장 23절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나 마태나 다른 데 성경 구절에서는 겟나오만 나왔는데 겟나오로 단어 가지고 설명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다가 아나를 붙여서 아나 겟나오라 단어를 만든 거다고. 왜 베드로는 그렇게 똑같은 겟나오를 쓰지 않고 자기가 만든 아나 겟나오를 썼고 그것이 아나 겟나오 두 단어가 아나 겟나오 두 번 나왔는데 그거 베드로 전서만 있고 다른 데 안 나와. 왜 그걸 썼을까? 라고 했을 때 말한 것처럼 자기 나름의 겟나오를 생각한 건데 자기 나름의 겟나오를 생각했을 때 이 겟나오를 낳는다는 것은 낳는다 다르게 번역하면 양도하다 뜻했다고 했잖아. 내가 이용록이가 손난이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양도했다고 했을 때 그 양도한다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양도를 받는 난이 입장에서 양도를 받는 이삭이나 야곱 입장에서 양도를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또 나의 집을 양도한다 라고 했을 때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베드로의 생각은 약간 다른 생각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되풀이 한다 뭐 그 뜻이 들어있는 거라겠죠. 되풀이하다 반복이 아나가 반복의 뜻도 있고 또 이렇게 강하게 하다 뜻도 있어요. 아나라는 저 단어에 아나가 합성어가 됐을 때 이 아나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반복, 강하다, 또 역으로 반대, 역으로 그런 뜻이 들어있는데 반복의 의미로 생각하시고 반복적 의미가 들어있고 또 강하다 의미 들어있죠. 강하다. 그래서 양도한다는 것이 단번에 딱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베드로가 생각한 것이다. 반복을 해석했을 때. 그것은 그러니까 반복해서 살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점을 생각한다면 왜 마태 1장에서 마태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다. 이삭 야곱을 낳았다. 겟나오 썼을까라고 했을 때 그게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반복되는 거다. 겟나오라는 그 신앙이 겟나오의 신앙 의로 말했을 때 의의 신앙이 나에게 딱 단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얻을 것이다. 왜 반복되느냐라고 했을 때 금방 딱 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금방 금방 짠 흔히 그렇잖아. 뭔가 대박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짠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 그냥 뭔가 희미해지는 그런 반복된 것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개념이 이렇게 개념이 희미하다. 아직도 내가 의에 대해서 희미해.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반복되는 가운데서 뭔가 그때 이제 빛이 밝아진다. 그런 개념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아나의 개념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반복하다 의미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한 것처럼 뭔가 짠 하고서 갑작스럽게 뭔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런 거 베드로 생각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반복해. 그러면서 뒤쪽 보면은 또 베드로후서 1장 가시면은 거기 이제 또 표현도 비슷한 그런 표현 방금 설명한 비슷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이야말로 나오고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같은 그런 표현. 그런 표현 비슷하다.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 그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도 샛별이라는 게 우리가 해가 비추는 거 보면은 처음부터 해가 짠 하고 우리한테 오지 않잖아. 그렇죠? 점차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하다가 나오잖아. 그런 개념을 생각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 표현도.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을 내가 내 것으로 말씀 속에서 내 것으로 얻을 때까지 과정 속에는 내 안에서 그런 반복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경험일 수 있죠. 베드로 자기 경험에 있어서 나는
의의 신앙을 양도받았을 때, 그게 나는 처음에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았다. 뭔가 내 안에서 그렇게 희미하게 빛났다가, 희미하다가 또 희미해지고, 그런 거면 점차 밝아져서, 밝아지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어떤 생각하면, 베드로 자신의 경험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일 수가 있어요. 이 아나 게나오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가 그 게나온 단어를 썼을 때, 요한이 썼을 때의 그 게나오를 가리키는 의미하고 베드로가 아나 게나오 앞에다 아나를 붙여서 자기 나름의 경험이 섞여져 가지고 쓴 표현하고 같은 게나오지만은 다른 어떤 관점의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틱토에 대한 것도 양도하다였어요. 게나오도 양도하다 뜻이 들어있고, 틱토에도 양도하다 뜻이 들어있었고, 자, 그래 넘어갑니다, 이제. 시편 40편을 봅니다. 시편 40편하고 히브리 10장을 같이 나란히 놓고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그 다음 시편 40편은 7절부터 같이 옆에다 나란히 놓고 보세요.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쓴 시고, 거기에서 이제 나가 나오잖아요. 그 나라는 주체가 다윗인 거죠. 다윗. 거기 시편 40편 8절에 내가 말하길 내가 왔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게 그 나가 다윗이 썼기 때문에 다윗인 거지.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서자가 이 시편 40편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나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쓸 때는 다윗이 나야. 다윗 두루마리 책 안에 나를 가리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윗인데 히브리서 10장에서는 히브리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10장 7절에 두루마리 책. 신약 성경 말씀에서 두루마리나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몇 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두루마리 책 할 때 두루마리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 히브리 10장 7절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저자는 이 시편 40편의 내용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켜서 해석한 거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다윗의 신앙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다윗하고 예수 그리스도 같다는 거지. 다윗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다 하는 거 히브리서 쓴 저자의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의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했습니다 한 표현을 히브리 저자는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가지고 했는데 히브리 저자가 생각했을 때는 다윗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마태 1장 1절 말씀에서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음의 책. 마태 생각도 비슷한 생각인 거죠. 자, 이거 이제 실제 보시면은 시편 40편 7절에 제사와 예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에 세상 속으로 오실 때 그랬죠. 임하실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 임하신다는 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사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히브리 10장 5절에. 히브리 10장 5절 말씀은 지금 시편 40편 7절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40편 7절 말씀에서 번제와 속죄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6절 말씀에 전체로 번제함, 속죄, 기뻐하지 않는단 말 나오고 다시
히브리 10장 8절 말씀에 전체의 번제함과 속죄를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말씀에서 이제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또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왜 그 말 썼을까 하는 거지. 그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느냐는 거지. 예물로 번역한 단어 있잖아요. 저 예물이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 제물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가인도 아벨도 제물 바쳤죠.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런데 가인이 제물 바치고 아벨도 제물 바쳤어. 여기 10편 40편 생각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면은 가인도 제물 안 바쳐야지. 예? 아벨도 제물 안 바쳐야 맞잖아. 근데 하나님께 가인이 제물 바치고 아벨이 제물 바칠 때 하나님 모세가 썼지만 하나님께 야 나는 제물 원하지 않아. 가인아 제물 가져오지 말아라. 아벨아 너도 가져오지 말아라 해야 됐을 거 아니요. 근데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거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시잖아. 최고에서 무슨 말 하겠어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히브리 10장 5절 말씀에 세상한테 한 말이잖아요.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세상한테 세상이 제사나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했을 때 거기 히브리 10장 5절 말씀에 제사와 예물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야. 세상이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데 그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데 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다시 돌아가서 10편 40편 7절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제사와 예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에서는 가인하고 아벨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 원하지 않으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오지 말아라 했는데 가지고 온 거에 대해서 평가했죠. 그랬을 때 다시 히브리 10장 가면은 이 예물을 비교하죠. 히브리 저자가 아벨의 예물은 보다 더 낫다 단어 썼죠. 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 보다 더 나은 그 예물 그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말씀에 히브리 10장 거기 5절하고 10편 40편 7절 말씀에서 일단 제사를 제껴놓고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다 더한 예물을 원한 거야. 보다 더한 것은 예물을 원하는데 아직 그 보다 더한 예물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한 예물이 아닌 보다 더가 비교급이잖아. 보다 더란 그 표현이. 그 비교급 그러면은 문법으로 말했을 때 원급이 있어요. 비교급보다 낮은 거, 낮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단 말이야. 낮은 예물. 보다 더한 예물이나 제사를 원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나오잖아. 그것도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니까 그 드리라 그런 표현이 드리라는 거잖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하 1절에. 그러니까 제사라고 했을 때도 내용이 많아.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제사가 예물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한 예물이 있고 그냥 보통의 예물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급으로. 아까 저기 히브리 11장 거기 몇 절인가 4절인가 5절인가 말씀에. 그러니까 저기 이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예물하고 아벨의 예물을 딱 내용이 이제 뭘 말했잖아요. 예. 그렇게 말했지만 딱 줄여 말하면 그 히브리 11장이에요. 보다 더한 예물은 아벨 쪽이고 보다 더한 것은. 그 다음에 가인은 보다 더한 것이 없는 예물인 거지. 보다 더. 예? 보다 더. 마태오 5장 10절에 보다 더의. 그냥의. 그렇잖아.
그러니까 보다 더나면 표현이 중요한 거야. 보다 더한 의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표. 보다 더가 아닌 의가 있다. 의도 그냥 의가 있고 보다 더한 의가 있다. 보다 더한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냥 의는 아니다. 그런 표현이잖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와 예물도 지금 보다 더한 제사, 보다 더한 예물을 원하시는데 지금 그냥 예물, 그냥 제사는 원하지 않다. 그 말은 뭔가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신앙은 이 예물을 가지고 있어. 제사를 가지고 있어. 그걸 원하지 않아. 원하지 않다는 말은 반대 말은 보다 더한 예물하고 보다 더한 제사 가져와라 그 말인 거죠. 그랬을 때 제사와 예물이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제사는 예물은 의를 말합니다. 제사 10편 4편 6전 의를 말합니다. 예물은 말라기에서 3장 3절을 참고하면은 의 안에 깨끗해진 금은을 말합니다. 예물은 의 안에 이미 의를 가지고 있고 의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 금과 은이 깨끗해진 것 그것을 통틀어서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다 더한 예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번제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이것이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을 생각하면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하고 여기 이제 시편 40편 말씀에 약간의 이제 거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서는 히브리 10장 9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 10장 9절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여러 가지 걸 말한 겁니다. 첫째 것 나오고 둘째 것 나오잖아요. 첫째 것이 10장 5절에 예물 제사 다 첫째 것에 속해. 그 다음에 번제 속죄제 다 이게 첫째 것에 속한 거. 첫째에 속한 거예요. 첫째에 속한 거. 그 다음에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다겠죠. 첫째 것이 있고 둘째 것이 있죠. 그러니까 둘째 것과 관계된 예물과 제사는 둘째 것 관계된 것이라면 그 원하시고 기뻐하셔. 그런데 첫째 것이니까 첫째 것에 속한 제사와 예물, 첫째 것에 속한 번제, 첫째 것에 속한 속죄제는 원하지 않아. 그 말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원하지 않는 거야. 그 첫째 것에 대한 정리하면은 제사와 예물, 전체로 번제양, 속죄 히브리 10장에 그런 내용은 다 첫째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 첫째 것이 필요한 것은 둘째 것으로 가기 위해서 첫 번째 것이 필요한 거. 그런데 이 첫 번째 것을 가진 사람은 첫 번째 걸 가지잖아요. 그게 이제 줄여 말하면 의자. 책으로 말하면 바깥에 거. 책도 두 가지고 나는 거 두 가지잖아. 책도 두 가지. 나음도 두 가지. 개나오예요, 개나오. 개나오에 속한 것들이야. 그 개나오가 첫 번째 것이라. 첫 번째 것들. 그러면 개나오를 했으면은 여기 말씀은 개나오를 줬으면 어디 가라고 개나오 준 거라. 그 tik토로 가라고 준 건데 이 개나오에 속한 사람이 개나오 가진 것이 빠져서 가지고 tik토로 안 가려고 해. 그 사람한테 한 말이죠. 제사 예물 오늘 아니다 그 말. 제사 예물 필요 없다가 말이 아니고, 제사 예물 네가 가지고 있는데 나는 보다 더한 예물, 보다 더한 제사 두 번째 것. 두 번째 것을 원하는데 왜 너는 계속해서 첫 번째 것에 있느냐 하는 거지. 이런 사람 얼마나 많겠어. 첫 번째 것도 없는 사람이, 첫 번째 것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긴 있다 하니까 인정이 주장했을 때 그것은 폐지돼야 돼. 첫 번째 것. 그러니까 폐지된다니까 첫 번째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 첫 번째 것을 가져야 돼. 첫 번째 가져야 돼. 가진 다음에 폐지를 해야 돼. 그래야만 둘째 것으로 옮겨가는 거야. 이게 지금 히브리 10장 5절에서 9절 10절 말씀 대략 5절에서 10절 히브리서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말씀하고자 하는 큰 틀이 뭔가 하면은 첫째 것, 둘째 것 이 용어야.
첫째 거, 둘째 거 이 용어. 이 첫째 거, 둘째 것을 지금까지 들은 말씀 다시 이제 적용을 시키면 첫째 것은 염소 쪽에 속하고 또 낳는 거 책도 두 가지라고 했잖아. 첫 번째 속가요. 낳은 것도 첫 번째 낳음. 책이 두 가지라겠죠. 책도 의와 구원. 의 쪽에 속가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은 틱토 양. 그쪽은 두 번째 거에 속해. 다른 거죠. 제가 소개하겠지만은 그렇게 큰 틀에서 그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여기 시편 40편 8절 말씀에 책은 책인데 두루마리 책 한 거지. 두루마리 책, 창세기 5장 1절 나음의 책. 그 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다가 책을 설명할 때 창세기 5장 1절은 나음이라는 단어를 써가 나음의 책을 말했고 여기 이제 시편 40편 와가지고는 책이라는 단어 앞에 두루마리 붙였잖아. 그런데 책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앞에다가 두루마리를 붙이든 또 뭐 나음을 붙이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을 붙이든 다 내용 같은 거야. 말라기 3장 가면 또 기념책이 있어. 기념책. 또 신명기 24장 1절인가 가면은 이혼의 책이 있어. 이혼의 책, 이혼에 대한 책이 있어. 그 이혼 책이 뭘까? 그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르단 말도 있거든. 책의 신앙을 잘라버려. 우리가 생각한 이혼이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이혼은. 힘든데 이혼을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손난이가 나한테 진영이가 너무 미워가지고 요즘 뭐 해서 목사님 내가 상담을 안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라. 힘들면 해야지. 그 죄가 아니야. 성경에 말하는 이혼이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혼이 뭔가. 이혼이나 그 단어 찾아가 보시면 성경에 말하는 이혼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혼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죄인으로 생각하기 쉽잖아. 죄인이 아니야. 힘들면 해야지. 계속 그러면 그래도 윗 어르신다는 그 집에 뭐가 돼야 돼? 뼈는 뭐 돼야 돼? 그 집에 귀신 돼야지. 뭐가 힘들다가 나오려고 그래. 아니 자기가 힘들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힘들게 상하니까 힘든 거 견딜 수 있는 힘이 마음에 요즘 마음의 근육이라고 썼잖아. 마음의 근육이 있으면은 그 힘든 거 견뎌 나올 수 있는데 마음의 근육이 없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있어라 한다면은 그렇지. 다시 말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이혼이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생활을 적용시켰을 때 내가 이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는 거다 그 말이고. 그리고 처음 힘들면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깨야 돼요. 이혼은 그 책과 관계 말했다니까. 이혼에 대한 책. 그 책에 대해서 이혼한 거야. 에? 책과 이혼인 거야. 책에 대한 이혼인 거지. 나중에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두루마리 책인 거죠. 생명책, 두루마리의 책, 기념책. 계시록 말씀에 생명에 대한 책이 많이 나오지. 계시록 생명책. 그러면 그때 그 생명책이 뭐냐 했을 때 책이 중심이라.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면은 생명도 알 수 있겠잖아. 기념책 할 때도 기념이 뭔지 알겠지. 두루마리 책 했을 때 앞에다가 두루마리 붙이든 생명을 붙이든 기념을 붙이든 낳는 거 붙이든 책의 내용이 두 가지만 알면은 다 같은 것인데 다른 표현이라는 거지. 두루마리 굴러간단 말이야. 동사. 아모스 5장 24. 굴러간다의 대표적 구절입니다. 굴러간다 대표적 구절. 아모스 5장 24. 그래서 번역을 흘리다. 흘릴지도 됐잖아요. 아모스 5장 24절에 흘러가다 번역했죠. 저게 굴러가다. 갈날.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굴러가다 저 단어가 갈릴리에도 들어있습니다. 갈릴리에도 갈날이 들어있어요. 갈릴리. 두루마리도 들어있고 갈릴리라는 단어에도 이 갈날 굴러가다가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죠. 굴러가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에요? 여호수아 5장 9절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한 거고, 아모스 5장 24절에 굴러가는 것이 몇 가지라? 두 가지지. 의와 공평. 그러니까 두루마리 의와 공평을 말해. 책이 또 의와 구원이었잖아. 공평의 구원인 거지. 굴러가다, 갈릴리, 두루마리에 다 들어있는 단어의 동사가 굴러가다 뜻이 되겠다. 물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했을 때 그 굴러가다 하는 것은 첫 번째에 속한 거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게 두 번째가 아니야. 첫 번째. 굴러가다 번역을 이제 굴러가다 번역하지만 또 이게 약간 다르게 번역될 때가 있죠. 그게 시편 22편 8절, 시편 37편 5절, 잠언 16장 3절은 굴러가다 번역하지 않고 같은 단어인데 의탁하다, 맡기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어째 내용 두 가지라 그 말이지. 그게 아모스 5장 24절. 그러니까 아모스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많이 그런 경향이 없지만은 70년, 80년 그때쯤 해가지고 이 나라가 어수선할 때 우리 앞선 세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나라에 대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해서 저항. 그럴 때 이 사용한 문구가 이 아모스 5장 24절이라. 들어보셨나요? 정의를 강물같이. 그 정의를 강물같이. 그 사람이 생각한 정의는 지금 정부가 썩었으니까. 지금 정부도 썩었나 안 썩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아예 그렇다겠죠. 가로 열고 등등등. 그런데 그래서 뭐 전문 사람도 막 하대. 그 정부를 향해서 이제 잘못했으니까 잘못해서 나름대로 바로잡자는 생각에서 그런 앞선 용감한 그 사상가들이나 그런 천주교 뭐 신부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라 으쌰으쌰. 그럴 때 항상 내세운 이 용어가 아모스 5장 24절이야. 정의를 강물같이. 그 사람이 생각한 그 정의는 정부가 잘못됐으니까 바로잡자 하는 그런 표어라. 그게 많이 인용해요. 지금 인용 안 하겠지만 많이 인용된 구절이에요. 그런 정의가 아니지. 그런 정의가 아니야. 그것은. 잘못 알면 그런 큰 실수를 해. 신부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게 대표적인 기독교 그 교파가 한국 기독교 장로예요. 지금은 덜 하겠지만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있는데 그 한국 기독교 장로회 쪽이 으쌰으쌰 잘합니다. 으쌰으쌰. 기장이라고 그래요. 기장. 창원에 있는가 모르겠네. 기장 측. 지금은 덜 하지만. 그래서 두루마리 단어, 두루마리 갈릴리라는 단어에는 굴러가다 말이 되어 있고, 굴러가다 단어의 신앙 의미를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아모스 5장 24절인데 의와 공평을 말합니다. 그때 말하는 의와 공평은 방금 설명드린 우리 개념으로 정의와 공평이 아니다. 신앙적 의미로서 의는 첫 번째 거 속하고 공평은 두 번째 거 속하고. 내가 왔습니다 했죠? 시편 40편 8절에 그때란 말 나오죠. 여기 이제 히브리 10장 7절에 이해로 번역된 저 단어가 이제 그때로 번역된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히브리 10장 7절에 이해에 번역된 토템이에요. 그리고 버시옵소서 왔습니다 했죠? 버시옵소서가 있죠? 히브리 10장 7절에 버시옵소서에 그 다음에 히브리 10장 9절에 나오죠. 똑같이 그때에 버시옵소서 했죠? 히브리 10장 7절하고 9절에 버시옵소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시편 40편에 나왔어. 시편 40편 8절에 나왔어. 나왔는데 번역을 안 한 거야. 내가 왔습니다. 그 앞에 그 단어가 버시옵소서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내가 왔습니다. 그 앞에 그 단어가 버십시오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번역 안 해버렸어.
번역 안 했잖아? 근데 여기, 그것은 여기 히브리 저자가 이제 그 단어를 옮겨가지고 헬라어로 바꾼 거야. 보십시오, 왔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시편 40편 7절에도 보십시오라가, 보라, 보시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 안 했는데, 안 했고, 히브리 저자는 그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 번역해야 되는 안 한 거지. 안 한 것은 이제 이 한국어 번역 한 사람 잘못한 거지. 원어에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가져온 거지. 히브리 10장 7절하고 히브리 10장 9절 말씀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 안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겠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했을 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제 에스겔서 2장에 나와요. 이제 그 잠시 후에 설명드리려고 이제 9절 보시면 40편 9절 보시면 주의 뜻을 행하다가 만들다. 주의 뜻을 만들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여기 히브리 10장 9절 말씀에는 거기에 주의 뜻 나오죠? 여기에서는 당신의 뜻. 히브리 10장 9절에는 당신의 뜻. 여기 이제 시편 40편 9절에서는 이 주가 당신이라 번역할 때 당신의 뜻을 만들다. 당신의 뜻을 만들러 왔습니다. 해가지고 그 뜻이라는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시편 40편 9절 말씀에 뜻 번역된 저 단어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연락이 뜻이다겠죠. 저는 그 연락의 번역 좋다겠죠. 나촌, 연락하시다. 기쁘게 받으시다. 저는 연락이란 그 번역이 더 좋아요. 연락하시다. 다시 히브리 10장 오세요. 히브리 10장 9절 말씀에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의미가 중요하다. 첫 번째 것이 필요하지만 첫 번째 것은 폐지돼야 된다. 첫 번째 것에 들어갈 내용들이 히브리 10장 안에서 제사, 애물, 번제함, 속죄 다 그런 내용은 첫 번째 것에 포함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세우다 단어가 서다의 뜻입니다. 스탠드, 서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 10장에 또 중요한 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그 중요한 단어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에 대한 말씀하신 그 배경이 됩니다. 그 단어가 히브리 10장 8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위에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위에 번역된 저 단어.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8절에 우리 번역으로 위에 번역된 저 단어가 지금 10장 5절 말씀에서 10절 말씀까지 이거 이 히브리 10장 말씀의 배경이 시편 40편이었어요. 그런데 위에라는 저 단어가 위에라고 번역된 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방금 설명한 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느냐 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것을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 위에 번역했잖아. 원어를 살려서 번역하면은 보다 더 위입니다. 비교구. 보다 더 위에. 그렇게 바꿔 번역해야 돼. 위라 그냥 위가 아니야. 보다 더를 넣어야 돼. 보다 더 위. 이 보다 더 위가 둘째 것입니다. 보다 더 위가 둘째 것에 속해. 그러면 보다 더 위가 있고 보다 더하지 않는 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보다 비교구라는 말 자체가 보다 더 위가 있고 보다 더가 빠진 위가 있다 그 말이죠. 보다 더가 빠진 위가 지금 애물, 제사, 번제, 속죄. 첫 번째 거가 그냥 위야. 그냥 위에 해당된 내용. 보다 더 위는 둘째 것에 해당된 내용. 보다 더 위가. 왜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와? 보다 더 위라는 이 표현이 딱 두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온 데가 누가 14장 10절이라. 그러니까 누가 14장 10절 말씀에 보다 더 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누가 14장 10절 말씀에서 그 보다 더 위라는 그 의미를 여기 히브리 10장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한다면은 누가 14장 말씀에서도 약간 더 광범위하게
첫 번째 것은 어디까지를 첫 번째 것이라 할 수가 있는가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데 누가 14장 말씀의 배경이 결혼잔치에 초청받아서 갔죠. 갔는데 말석으로 내려가죠. 말석으로. 그 말석으로 내려간 사람한테 한 말입니다. 말석으로 내려갔잖아요. 누가 14장 말씀은 결혼잔치에 초청받아 결혼잔치에 들어왔어. 결혼잔치에 들어왔는데 결혼잔치에도 말석에 해당된 위치가 있고 그 말입니다. 말석에 해당된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석에 해당된 그 위치에서 더 높이 번역했죠. 여기 번역 잘한 거야. 보다 더 높이. 아까 저쪽은 히브리 10장은 그냥 유일하게 했잖아. 유일하 하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 지금? 보다 더 해야 된다니까. 보다 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를 제가 다른 것을 통해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을 설명하는 그 히브리 10장 말씀에서 두 번째 것에 속한 것은 보다 더 높은 쪽이 두 번째 것. 첫 번째 것에 속한 것은 보다 더가 아닌 그냥 높은 것은 첫 번째 것.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것이라는 의미를 다시 누가 뭐 14장으로 와가지고 해석했을 때 결혼잔치 신앙이 있어. 결혼잔치 신앙이 있는 다음에 마지막 말씀으로 내려갔어. 이거 다 첫 번째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보다 더 높은 쪽이 두 번째 것이에요. 둘째 것. 보다 더 높은 쪽이 두 번째 것에 속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의 의미는 그렇게 광범위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보다 더 높다 하는 이 단어가 지금 비교급보다 두 번 나온다겠죠. 그러면 그냥 원급으로 나온 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절이죠. 위로부터 나다. 거기가 그 위라는 단어가 위로부터가 원급이에요. 거기는 원급.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위로부터 나다 할 때 거기에 개나고 있는 거죠. 아노. 위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노라는 단어가. 거기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이라는 단어가 위로부터란 말이죠. 거기에 아노가 있죠. 근데 우리 여기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은 아노센 했잖아요. 원어가 아노센 했다 그 말은 아노란 단어가 비교급이 아니 그냥 위야. 아노가 위에 더하기 뒤에 있는 센이는 뭔가 하면 로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노센을 정확히 번역하면은 위로부터 이렇게 번역해야 돼. 영어로 저 어게인 하면 안 돼. 영어로 어게인 썼잖아? 어게인 하면 안 돼. 그냥 위로부터 써야 돼. 영어도 위로부터. 그런데 위로부터라고 했을 때 말한 것처럼 보다 더가 아니 위잖아. 그래서 개나고 쓴 거지. 개나고 썼단 말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이 지금 거기 위로부터와 관계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물과 영도 다 위로부터지. 물과 영에 대한 것도 여기 보다 더 위가 아니고 보통의 위쪽이지. 물과 영이란 그 표현도 보통의 위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제가 또 다시 강조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석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이나 5절 해석했을 때 위로부터 났으면은 천국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나와 있잖아요. 다 되었다 생각한 거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가서 오해. 물어볼 사람 있나? 성경 안다는 사람한테 물어봐 친구한테. 그러면은 개나오란 저 단어하고 잘 들어보세요. 개나오란 저 단어 썼잖아요. 그 다음에 아노센 얘가 센 빼버린다. 아노 썼잖아요. 그 아노나 개나오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당연히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생각하지. 대부분 다 생각한다 그 말이지. 그런데 안 되잖아. 아노라 단어에
단에 또 뭐가 있어야겠어? 테로스 보다 더가 있다겠잖아. 그냥 위가 있고 보다도 위란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냥 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다. 그것을 다 됐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지. 그건 아니다 그 말이지. 지금 무슨 말 알겠나 손나니? 위로부터 보다도 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아벨과 가인 제사할 때도 보다 더 많은 애물, 표현은 다를 뿐 내용 같잖아. 가인은 그냥 애물, 많은 애물, 아벨은 보다 더 많은 애물. 그냥 위, 보다도 위, 다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그 말이지. 그래서 왕국이 왼쪽과 오른쪽이 있음을 모르면 해석하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다 왼쪽에 해당됩니다. 왼쪽.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 해서 그 왕국이 왼쪽에 해당해요. 염소에 해당해요. 염소. 여기 염 3장이 돼요. 염소라. 그럼 먼저 염소가 된다면 이제 양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이 위라는 단어하고 게나오라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로서 하나님은 왕국을 말했기 때문에 이 왕국이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다. 이 의미를 모르면은 이 구절로 해석했을 때 나는 이제 다 됐으니까 뭐 괜찮다? 어느 쪽은 괜찮다. 빠빠 우기잖아. 박진영이가 저놈. 응? 빠빠 우기냐. 그놈들 쪽은 다. 안 되지. 안 돼. 겟나오와 틱토는 모르니까 그렇게 아노하고 뒤에 보다 더 높다는 표현이 차이를 모르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막 욕하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다 된 것이 아닌 다 돼서 빡빡 우기니까 웃긴 거야. 에? 그래서 막 욕 나온 거야. 공부 좀 해라 제발. 찾아봐라. 응? 찾아보기도 않고 어떻게 그 말이 맞는가? 그러한가? 공부도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잖아. 요즘 많이 누구 제인 뭐하고 나오잖아. 에? 넘어가잖아 그게. 넘어간 사람들 보면 다 서울대 출신, 이화여대 출신, 여대생들이 넘어가가지고 결혼했어.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 한번 시내 나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거야. 얼토당토 하는 이야기 하잖아. 그런데도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건 무서운 일이야. 자기 개인을 다 망하게 하고, 연구하는데 가족들을 망하게 하고. 아니, 그러한 거야. 안 돼.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응? 그러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은 속고. 자, 다시 정리합니다. 보다 높다는 단어가 딱 두 번 나온다. 히브리 10장하고. 히브리 10장에서 보다도 높다고 표현한 그것은 두 번째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 것은 그냥 높은 것이고, 두 번째 그 보다도 높다가 다 나옵니다. 그 보다도 높다 다시 누가 10장 가가지고 해석했다. 결혼잔치가 있다. 결혼했다. 결혼한 거 에스더 2장 18절가 말씀에 결혼했잖아. 결혼한 곳으로는 에스더 5장 1절에 가서 어디 결혼한 다음에 어디 가? 응? 마당에 가잖아. 결혼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네 또 하잖아. 자기 망한다 하잖아. 그게 망한다 뜻이잖아. 그죠? 망한다. 나는 망하고 망해. 그래서 가야지 해가지고 왔는데 마당이야 마당. 그 머리 지금 끄트머리잖아. 그 머리 끄트머리라. 그 머리를 내밀지 않으면 못 들어가. 아무리 결혼한 겉으로 보면 결혼은 안 하잖아. 왕후잖아. 와수대 대신에 에스더 왕후잖아. 그냥 왕후니까 남편이 나 안 불러 나 갈랍니다 하고 안 돼. 에? 왕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나 지금 여기 결혼했잖아요. 신부가 됐어요. 결혼한 여자하고 신부가 또 다른 개념이에요. 결혼한 여자랑 혼인했다는 그 여자하고 신부의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나 결혼했으니까 당당히 나를 받아주겠지. 빨리 가. 안 돼. 망해. 간다기도 바깥마당이야. 마당이야 마당.
그래서 에스더 5장 1절 중요한 거. 마당이란 마당. 그물을 내밀어야 갈 수 있어. 그 그림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 그림이. 근데 말한 것처럼 그 그림으로 요한복음 3장을 생각한다면은 이 위로부터라는 저 단어하고 거기다 비교급으로 보다도 위로만 썼다는 거. 누가 14장 말씀에 방금 결혼했어. 결혼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말세 가라겠잖아. 안 가려고 하면 안 돼. 결혼했지만 말세 갔다 그 말은 결혼이 했지만은 결혼 전부가 아니구나 아는 거지. 우리말로 2% 부족하다 아는 거지. 그게 말석이다. 말석한 이유가 뭐예요? 보다도 높이로 가기 위해서. 보다도 높은 두 번째 으로 가기 위해서 말석 가야 돼. 그래서 거기 히브리 10장 말씀에서 보다도 높다 하는 저 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누가 14절 연관을 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을 살펴볼게요. 다른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히브리서 다시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절이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 그게 첫 번째 장막인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절. 첫 장막 할 때 첫이라는 단어가 첫 번째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절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에 속한 것이 등대, 상, 진설병. 성소입니다. 성소. 첫 번째 것은 성소. 성소라는 단어가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장 3절. 두 번째 거 나오죠. 두 번째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번역 지성소 번역했죠. 근데 그게 지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성소라는 단어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거룩이란 말이 거룩이 다 복수야. 거룩들의 거룩들 이게 된 거야. 거룩들의 거룩들이 이게 그래 번역을 줄여서 지성소 번역한 거지. 그게 두 번째. 그러니까 이미 히브리서 9장 2절하고 3절 말씀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 소개한 다음에 10장에 와가지고 첫 번째 것은 피하고 두 번째 것 세운다 말 쓴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10장 말씀에서 첫 번째 것은 히브리 9장 말하면 성소에 해당되고 두 번째 것은 지성소에 해당된다. 고전 15장 47. 그거 딱 줄여 말하면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전 15장 47절. 첫 번째 사람, 땅에서 나서 흙에 속했다. 그게 첫 번째 속한 것. 처음 것. 고전 15장 47절에. 고전 15장 47절은 앞에 고전 15장 거기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과 같은 내용이라. 첫사람 아담하고. 근데 고전 15장 47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흙에 속였다 저 단어가 먼지를 만들다. 그러니까 고전 15장 47절하고 15장 45절 앞에 내용은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지으셨다. 먼지로 지으셨다. 이게 바울의 해석으로는 먼지로 지어진 것이 첫 번째 사람이다 한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이 이제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나 그 용어가 여기도 등장한다. 고전 15장 47절 말씀에 하늘이라는 말 나오죠. 창세기 2장 4절 말씀에 하늘은 하늘과 땅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나음이 나왔죠. 낳는다. 관사가 없는 하늘이잖아. 틱토. 하늘로부터 이 하늘이 틱토란 말이에요. 틱토. 창세기 2장 4절 중요하다. 하늘과 땅을 나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했다. 앞에 관사가 붙어있는 하늘과 창조된 하늘과 땅은 개나우로 낳는 거. 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은 만들어진 하늘과 땅은 틱토로 낳는 거. 누가 19장 16. 첫 번째 것은 열 문화를 줬는데 열 문화 비유하고 이제 마태 25장 흔히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서로 이렇게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19장 말씀에서 19장 16절 말씀에 첫째가 지금 첫 번째 것입니다. 첫째. 열 문화를
열 문화를 10명의 종들한테 한 문화씩 줬어요. 줘가지고 그 결과를 말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열 문화를 남겼다겠죠. 우리 번역으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남겼다 단어가 향하여 더하기 일하다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을 가리켜서 19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겠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속해. 이게 첫 번째 속해.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했을 때 지극히 작은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게나오입니다. 게나오. 형제들, 게나오. 지극히 작다가 형제들을 말하고 게나오의 신앙이 지극히 작은 거예요. 누가 19장 17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누가 19절에 말하면은 게나오에 해당이 되고 형제들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에 넘겨가지고 두 번째가 나오죠. 누가 19장 18절에 두 번째가 나오죠. 두 번째는 다섯 문화를 뭐 했다고 했어요? 만들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열 문화하고 다섯 문화가 나오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열 문화와 관계된 내용이 더 신앙적으로 더 풍성하고 많다고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아니, 반대가 돼요. 다섯 문화를 남긴 것이 더 높아. 다섯 문화를 남긴 것이 더 높은 신앙. 높다 이유가 두 번째는 저 단어 때문에. 두 번째는 보다 더 높은 거예요. 히브리 10장에. 첫 번째는 그냥 위. 그래서 이 구절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보세요. 에스겔서 말씀에서도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2장 9절에 내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번역으로 이제 번역이 안 됐는데 출판사에서 번역해 놨잖아요. 보라, 손이 나를 향해서 펴졌습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손이 펴졌습니다. 나를 향해서. 또 보라 했죠. 또 보십시오. 보라.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 에스겔 2장 9절 이하의 말씀이 계시록 10장과 연관을 해요. 계시록 10장에서는 이 두루마리 책을 요한은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작은 책 그랬어요. 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이 두루마리 책과 같아. 작은 책이 두루마리 책이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10장을 잠시 후에 볼 텐데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말씀한 내용하고 에스겔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이 서로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 말씀은 에스겔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와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알게 되면 이제 아주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야. 뭐 그 작은 책이 뭐 자기들 여기 이단들이 또 그걸 막 그 주장하거든. 신천지나 그쪽 구원파 그쪽도 뭐 작은 책이 뭐라고? 두루마리 책 작은 책이야. 그럼 왜 요한은 거기 작은 책이라 했을까? 하게 했을 때 왜 그랬을까? 그냥 책인 책인데 왜 작은 책이라는 용어를 썼을까? 방점이 뒤에 있는 거지. 뒤쪽에. 무슨 말이야? 두 번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작은 책이라는 용어를 쓴 거야. 첫 번째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다시 오세요. 에스겔서 2장. 그것을 폈어요. 내 앞에다가. 거기에 이제 글이 있다겠죠. 이게 여기 글이 있다 번역된 단어가 써 있다 말이고. 아까 아침에 시편 40편 7절에 나왔던 단어입니다. 나를 위해 썼다. 나를 가리켜 썼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루마리 책을 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씌어진 것이 있는데 그 씌어진 게 뭐라? 이 우리 번역으로 안쪽하고 바깥 말이었잖아요. 네, 안쪽 그랬죠. 이 안쪽이 얼굴에 해당이 되고 뒤에 그 바깥이라고 했을 때 바깥은
번역할 때 뒤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뒤로. 그러니까 따지면은 안쪽과 바깥이라고 했을 때 이 안쪽은 보다 더 높은 거 말하고 두 번째 거 말하고 바깥은 첫 번째 것을 말. 안쪽은 보다 더 높은 거 두 번째 거 바깥은 첫 번째 것을 말한다. 안쪽은 구원을 말하고 바깥은 의를 말하고 안쪽은 틱토를 말하고 바깥의 것은 게나오를 말하고 그렇게 안팎에 씌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또 씌워져 있는데 애가가 있고 애곡도 있고 재앙도 있다고 했죠. 재앙을 다르게 번역하는 비가 번역합니다. 비가로 바꿔 번역해야 돼요. 재앙 그러니까 재앙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냥 이게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이시고 재앙으로 번역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영어 단어가 엘러지야 엘러지인데 그 엘러지란 영어 단어의 한글 번역하면 비가가 돼. 물론 애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비가. 엘러지 여왕 이미자씨 콘서트 합니다. 들어보셨나? 이미자씨 엘러지 여왕 그러잖아. 이미자씨 엘러지 여왕이라고 그래. 손나 들어봤나? 엘러지. 그분이 부르는 거기 창법이라든지 또 뭐 가사라든지 그 부분이 뭐 이게 비가 쪽에 있지 비가. 이 재앙을 그렇게 번역해야 돼. 영어로 말하면 엘러지로 번역하고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비가가 돼야 돼. 비가. 그럼 이 비가는 안쪽에 해당이 돼. 안쪽. 애곡 번역이 가운데 애곡 번역했잖아. 저 애곡이라는 단어가 이 애곡 번역했던 단어가 딱 3번 나와. 이 단어가 3번 나온 동사가 묵상하다. 애곡의 단어의 동사가 묵상하다. 시편 37편 30절. 거기에 묵상하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묵상하는 것도 따지면은 바깥의 것도 묵상하고 안쪽에 또 묵상하겠지만 안쪽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앞에 처음에 나온 애가가 있잖아. 저 애가가 바깥의 거예요. 애가가. 에레미야 9장 10절. 애가라고 했을 때 에스겔 32장 2절을 참고하면은 에스겔 32장 2절을 참고하고 에레미야 9장 10절을 참고해서 애가를 살폈을 때 애가와 관계된 신앙의 위치가 바깥쪽이라. 바깥쪽. 안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애곡 재앙이 비가라고 했잖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 여기 다 애가하고 그다음에 애곡 번역했지만 여기서 말씀에서는 이 단어를 소리로 번역했어. 근데 동사가 묵상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 스트롱 사전에서는 중얼거리다. 자기의 생각을 중얼거리다. 중얼거리다. 그런 뜻이 들어있어. 이 애곡 번역 이 단어가. 중얼거리는 거라. 근데 그것은 이제 동사로 말했을 때는 번역할 때 묵상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묵상은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단어는 중얼거리는 거야. 중얼거리는 것이 거리다가 이게 단어 속에 들어있어. 그런데 지금 말한 것처럼 그게 아까 시편 37편 30절 소개하면 거기에 이제 묵상한다고 했을 때 묵상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시편 35편 28절 말씀에서도 묵상한다고 했을 때 묵상한 내용이 나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편 2절 말씀에 율법을 묵상한다고 했으면 뭘 묵상한다고 했어요?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잖아. 그 구절도 주야로 묵상한다 하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주야 아니라 그 말이지. 우리식의 주야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래서 애곡은 묵상한다 의미가 있다. 앞에 있는 애가는 바깥 정리하면 앞에 있는 제일 먼저 나온 애가는 바깥에 거. 그 다음에 애곡은 묵상하는 것인데 그 묵상한 것은 안쪽에 해당되는 거. 비가도 안쪽에 해당되는 거. 비가는 아모스 5장 16절. 참고해서 살펴보면 나와요. 제가 해석한 것이 비가가 말한 거라는 것이 안쪽에 해당된다는 근거가 아모스 5장 16절, 에레미야 31장 15절. 우리 거기 번역에서는 뭐 슬퍼하다, 울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것들이 지금 두루마리 책에 있는 거라. 두루마리 책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애가와 묵상과 비가라 했을 때 이것이 아까 10편 40편 말씀에서는 나를 가려 기록했다 했잖아. 주님께서 나도 그러하지만 주께서 나를 향해서 애가하시고 나를 향해서 애고가하시고 나를 향해서 비가한다. 에스겔 32장 2절 말씀에서는 애가와 관련해서 애가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애고방 바로예요. 젊은 사장. 애고방 바로를 향해서 애가를 써라. 그런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그때 애고방 바로의 신앙이 위치가 바깥쪽 쪽에 해당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애가와 묵상과 비가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 지금 두루마리 책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애가고 묵상이고 비가란 거지. 그런데 그것을 아까 10편 40편 말씀에서는 나를 가려 기록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애가하고 바깥의 것을 알기 위해서 안쪽을 알기 위해서 나도 묵상하고 안쪽을 알기 위해서 나도 비가하고 하는데 저분도 나를 향해서 바깥의 것을 알고 안쪽의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애가하시고 묵상하시고 비가를 해주셔. 그럼 나도 같이 해야 되잖아. 저분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나는 그냥 군항제 일렀네. 벚꽃이 피었네. 꽃 구경 가야지. 그러면 안 되지. 시간이 있으니까 물론 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지만은 저분의 그 애가와 묵상과 비가를 내가 들어야 되지. 나를 향해 이렇게 하고 계시는 두루마리 책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도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좀 호응을 해야 한다 그 말이잖아 지금 말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3장 1절 말씀에 에스겔서 말씀에서 많이 등장한 용어가 인자야. 에스겔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사람의 아들아. 그 사람의 아들이라 하면 예수님한테 사용했잖아요. 예, 당신 자신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 쓰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지만 사람의 아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관사가 없어. 사람의 아들은 창세기 1장 26절이야. 만들어진 사람. 아들아, 너가 받는 거 그랬잖아요? 3장 1절 해석합니다. 받는 거, 찾는단 말. 그럼 찾아야 돼.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야. 찾는다. 자, 찾아왔으면은 두루마리 책을 뭐 해야 돼? 먹으라고 했잖아. 먹는 말 2번 나와요. 먼저는 찾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공부한 것은 사실 두루마리 책의 내용을 찾고 있는 거라. 찾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찾도록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정보를 받으셔가지고 먹어야 돼. 먹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지. 흡수하는 거죠. 먹는 거, 두루마리를 먹어야 돼. 그건 먹는데 하나는 입으로 먹어야 돼. 2절 말씀. 입으로 먹어야 돼. 그 다음에 같은 3절 말씀에서는 배로 먹어야 돼. 배한테 먹으란 말 나오죠. 넣는 데가 먹는다예요. 3절에 넣는 데가 먹는다. 입한테 먹는다 그랬죠. 자, 두루마리를 언급했을 때 2가지 나옵니다. 두루마리 관계에서 하나는 입으로 먹는다. 그 입으로 먹는 것을 또 배와 관계 말합니다. 입으로 먹는 것하고 배로 먹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면 돼. 입으로 먹는 것이나 배로 먹는 것이 같은 거라 생각하면 돼. 하나니까 두루마리와 관계에서 하나는 입이나 혹은 배로 먹는 것이 나오고 다른 하나는 뭔가 하면은 배가 아니고 번역이 창자잖아. 창자에 대해서는 두루마리를 채우는 거예요. 창자에 대해서는 여기서 채우라 번역했다 내가 충만하다 합니다. 두루마리를 창자에다가 충만케 해라. 동사가 다르잖아요.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을 때 책이라는 단어의 내용 속에 신앙적 의미로 2가지가 있었다. 두루마리도 굴러간다고 해서 2가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2가지 가운데 첫 번째 먼저 것 히브리 10장 말하면 첫 번째 것이요. 첫 번째 것은 입이나 배로 먹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것 두루마리는 창자에다가 채우는 거야. 2번째 두루마리는 창자에다가 채워. 그러니까 배로 먹는 것하고 창자에 채우는 것과 다르다. 배로 먹는 이 배가 더 낮은 단계 그 말이고
창자로 채우는 것도 높은 단계, 창자로 채우는 것보다 더 높은 거, 배로 먹는 것은 그냥 높은 거.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그런데 이제 입에서 먹었어. 먹으니까 그 3절 뒷부분에 꿀같이 달아. 나오죠? 입에서 먹으니까, 배에서 먹으니까 그것은 꿀같이 다는 거야. 꿀같이 단 것이 첫 번째 것이. 꿀같이 달다가 첫 번째 거. 그냥 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위에 있는 것. 그것은 꿀같이 달다의 내용이다. 자, 이런 이제 해석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제 계시록 가야 돼. 계시록 10장 가봐. 이제. 계시록 10장이 에스겔서 말씀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계시록 10장. 거기에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 계시록 말씀에 천사가 많이 나옵니다. 천사는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만든 메신저가 천사입니다. 천사라고 했을 때 천사의 신앙이 뭔가를 말씀해 준 구절이 시편 103편 20절이었죠. 천사 그러면은 곧바로 시편 103편 20절 가야 돼.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듣고 만들다. 그 말씀을 듣고 만들다 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만들었잖아? 그 사람이 뭐예요? 그렇지. 그 사람이 메신저야. 그 사람이 메신저.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이 메신저다. 그건 여기서 지금 이 작은 책을 가진 사람이 천사라.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이 천사인데 이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이 작은 책을 가지고 있죠. 거기 10장 2절에 계시록 10장 2절에 작은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은 책이 어디에 있다고 하면 손 안에 있다겠죠.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에 책이 어디에 있다겠습니까? 손에 있다겠죠. 에스겔서 2장 9절 말씀 손도 단수입니다. 단수.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의 손은 방향, 능력 그런 뜻이 있다겠죠. 손이나 단어에는 방향이 있고 능력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가 손이다. 그런데 계시록 10장 2절에서는 그냥 손이라고 했지만은 거기 10장 5절 말씀에서는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양에 해당해야 돼. 양. 그러니까 양이 해당된 손은 말씀을 듣고 만든 걸 말해. 말씀을 듣는 것은 왼쪽에 해당돼요. 말씀 듣는 왼쪽. 염소. 말씀을 듣고 만든 것은 양이 돼. 양.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0장 2절 보시면은 오른 발과 관계에서 오른발 나오고 왼발 나오죠. 왼발 나오죠. 우리 왼발 번역했잖아. 저 왼발 할 때 저 왼이나 단어가 염소. 오른발 할 때 오른은 양이 돼. 왼발, 오른발, 발을 말하면서 오른쪽, 왼쪽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을 듣고 만든 사람의 신앙은 왼쪽도 있었고 오른쪽도 있었는데 그 말이죠. 왼쪽도 있고 오른쪽도 있었는데 지금 오른쪽 손에 작은 책이 있다. 그 작은 책은 오른쪽 두 번째 거보다 더 높은 거 양에 해당된 걸 기록한 것이 작은 책이다. 그런 말씀이고 넘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10장 9절 말씀에 또 작은 책이 나오잖아요. 작은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작은 책 갖다 가져가라 그 말 나오죠. 갖다 영접하다. 10장 9절에 갖다 번역다 영접하다. 너는 영접해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먹으라겠죠? 그걸 먹으라겠죠? 그 먹으라고 에스겔서 2장 에스겔 3장 1절 먹어라. 에스겔 3장 1절에 먹으라 나오죠? 에스겔서 3장 1절에 먹으라 말 두 번 나오잖아. 거기에서 먹으라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먹어버리라는 저 단어라. 그 먹어버렸어요. 작은 책을 먹었어요. 먹으니까 입안에서 뭐예요? 꿀 달았다고 했잖아. 에스겔 3장 3절. 내 입에서 먹으니까 꿀같이 달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계시록 10장은 에스겔서 말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작은 책은 말한 것처럼
보다 더 높은 것, 두 번째 거기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인데, 두 번째 그 기록되어 있지만은 두 번째 것으로 가려면은 먼저는 어디를 지나야 돼? 입으로 먹어야 되잖아. 그 말이죠. 아까 아침에 창자에 가득 채우는 것이잖아. 창자에 가득 채우는 것이 두 번째 것이야. 그런데 창자에 가득 채우려면은 배에 들어가야 돼. 혹은 입으로 먼저 먹어야 돼. 그런데 입으로 먹으니까 꿀까지 다 났어. 그런데 배로 먹으려니까, 배에 채우려니까 어떻게 돼? 아직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배에다가 거기 두루마리 책을 먹으려 하는데 입에서는 달았어. 첫 번째 건 달아. 첫 번째 거 좋은 거야, 막. 그런데 두 번째 것을 소화하려니까 이게 아직 소화가 안 돼. 응? 두 번째 것이 소화가 안 돼. 아직 내 것이 안 돼. 그 말은 창자에 아직 가득 채우지 않았다, 그 말. 창자에 아직 가득 채우지 않았어. 그것을 가리켜서 배에 썼다겠죠? 이 배가 아까 지금 에스겔서 3장 3절에 창자라. 예? 배가 에스겔서 3장 3절에 창자의 그 창자란 히브리의 헬라어가 여기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 우리 번역으로 배라는 코일리아라. 그런데 70인역을 참고하면은 제가 헷갈렸던 것이 70인역을 참고하면은 여기 에스겔서 2장 3절에 우리 번역에 배가 나오고 창자가 나오잖아. 그런데 어떤 70인역에서는 이 배를 또 이 코일리아로 번역하고 창자를 코일리아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도 헷갈린 거야. 똑같이 그냥 배라는 저 단어를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로 번역하면은 이렇게 대충 이게 전개될 텐데 이 단어도 이렇게 똑같이 저 단어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게 배하고 창자가 어떤 신앙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됐어. 최근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구분이 된 거지. 그래서 정리하는 쪽에서 이쪽 배에 해당된 저 내용은 더 낮은 단계, 창자에 해당된 내용은 더 높은 단계,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다시 정리하면은 창자 쪽은 두 번째 것, 배 쪽은 첫 번째 것. 그런데 아직은 말한 것처럼 창자에는 두루마리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 가득 채워져야 될 두루마리 두 번째 것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것을 채우는데 썼다 그 말은 아직 그게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인 거야. 그 표현이라 썼단 말이야. 두 번째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려는데 아직은 내 신앙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쓰다만 쓴 거지. 그래서 거기 9절 말씀에도 쓰다만 썼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또 쓰다만 나오죠. 배에서는 먹었는데 썼단 말로 옵니다. 똑같이 입에서는 달다 말 나왔죠. 꿀같이 달았다. 그러면 꿀같이 달았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것이 해당된 것이 꿀같이 달았다는 것인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해석한다면 달다가 뭔가 하면 빛을 말하는 빛. 의의 빛을 가리켜 달다 그래요. 의의 빛을 가리켜 달다 하는데 그 신앙도 첫 번째가 속해. 전도서 11장 7절을 참고하면은 달다 했을 때 저 달다의 신앙이 빛을 설명하며 달다란 말을 나와. 달다 하는 것은 의의 빛을 말하고 그 다음에 꿀이라고 했을 때 꿀이 뭐냐라고 했을 때 꿀이 셀라라는 반석에 나온 거야. 셀라라는 반석에서 꿀이 나와. 그러면서 잠언 16장 24절을 참고해야 돼. 그 잠언 16장 24절을 참고하면은 거기에 선한 말씀을 꿀까지 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선한 말씀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거야. 그래서 꿀까지 달다는 꿀까지 다는 것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의의 빛을 말하고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다. 이게 꿀까지 달다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 그게 더러움을 깨끗게 했다 할지라도 의의 빛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첫 번째 것에 속한 것. 첫 번째 것에 속하다. 자, 이제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배하고 저 창자를 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배라는 단어하고 창자라는 단어가 요나서 2장에 나와. 요나서 2장에.
그 요나서 2장에서 배하고 창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잖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시면서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 자신도 3일 3일 동안 있는 거 이것을 표적이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보여줄 표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당신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물고기 뱃속 할 때 그 뱃속이라는 단어. 그 단어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그 구조, 요나 시작 말씀에 수월의 배가 나와. 그럴 때 이 두 단어가 나온 거야. 두 단어가. 그러니까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면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예수님이 계신다, 3일 3일 계신다 하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가 어려운 거지.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창세기 25장으로 가야 돼. 창세기 25장 23절로 가야 돼. 예, 거기 가가지고 제가 두 단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그 차이를 설명드리고 오늘을 마칠게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설명하면서 야곱과 에서와 관계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에서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서 태중 번역했죠? 저게 지금 에스겔 말씀에서 배가 되고 복중 번역했잖아? 저게 이제 에스겔서 말씀에서 3장에서 창자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문자적이면서 상징적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지금 쌍둥이를 뱄어. 에서와 야곱이다. 에서가 야곱을 뱄어. 근데 그 에서가 야곱을 뱄다고 하실 때 첫 번째 말씀에서 태중에 하실 때 저 태중이라는 단어가 번역할 때 배로 번역하기도 해. 그리고 복중했을 때 저 복중의 단어를 아까 전에 에스겔 말씀에서는 창자로 번역을 해. 그런데 차이가 있다 했을 때 앞에 태에 해당된 단어가 배할 때 히브리가 베텐이잖아. 잘 기억하셨겠죠. 베텐이 베텐. 근데 베텐 배는 지금 야곱과 에서를 말하잖아. 야곱 에서를 말하면서 그 야곱 에서의 상징이 뭔가 하면은 이방, 열방. 여기 우리 번역으로 두 국민했잖아. 국민적 단어가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이방인, 열방 그렇게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도 처음에는 이방이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 민족이란 말 나오잖아요. 저 민족이라는 단어가 공동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민족의 단어가 공동체, 모이다 그렇게 번역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민족의 단어가 그런 뜻인데 그 민족이 또 두 민족도 야곱 에서죠. 두 민족도 야곱 에서. 그런데 거기 이제 복중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나누어진단 말이 이제 복중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중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나누는 일을 한다고. 복중이 하는 일은, 창자가 하는 일은, 창자가 아까 좀 에스겔서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루마리 책을 가득 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가득 채우는 걸 창자가 하는 일인데 그 창자가 하는 일은 두루마리 책을 가득 채워야만이 갈라져. 그 말. 두루마리 책을 가득 채워야만이 갈라져.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나누는 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양과 염소를 나눠. 그래가지고 에서는 염소가 되고 야곱은 양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눈다고 했을 때 나눈 내용이 뭐라 했는가? 강하다 나오죠. 강하겠고 나오잖아. 아마치 들어봤죠? 아마치입니다. 아마치. 저 아마치가 양이래 양. 두 번째 거. 보다 더 높은 거. 아마치라. 그래서 이 창자와 관계해서 아마치가 등장을 합니다. 창자와 관계해서. 가득 채워야만이 두루마리째 가득 채워 두 번째 거 가득 채웠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분리가 된다. 내 안에서 양과 염소가 분리된다. 구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별할 수 있다.
근데 단어 자체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단어 자체의 뜻을 이해하는 좋아요. 그래야만 이게 번역할 때 배 번역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번역하다 보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단어 자체의 뜻으로 앞에 있는 것은 속이 텅 비다. 속이 텅 비다, 공허하다. 그게 배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뜻이에요. 속이 텅 비다, 공허하다. 뒤에 있는 단어, 에스겔서 창자 번역했죠? 뒤에 있는 단어는 찬성, 공감하다. 찬성, 공감, 약간 다른 뜻으로는 부드럽다. 단어 자체 차이가 있죠. 앞에 있는 단어는 속이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러니 속이 비이고 공허하니까 첫 번째 것은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것을 가득 채운다 하실 때 그 두 번째 거 관계된 그 단어는 공감, 찬성, 또 동정, 연민, 부드럽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태중이란 위치는 더 낮은 단계. 태중은 말한 것처럼 열방을 모아드리는 거고, 열방은 그냥 모아. 복중은 그것을 걸러내. 양인지, 염소인지 걸러내는 것이 복중이야. 창자라. 그러면 양과 염소를 걸러내려면 두 번째를 가득 채워야 한다고 말이야. 내 안에 두 번째를 가득 채워야만 내 속에서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 해가지고 아마치 쪽은 이제 양쪽에 해당되고 보다 더 높은 쪽에 해당된다. 그런 의미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 두루마리 책과 관계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는 생명책에 대해서 생명책에 대한 내용 같지만 생명책에 풀어놓은 것이 여러 구조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설명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 안 된 부분이 지금 마태 1장 1절 말씀에 나았다 했을 때 나았다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가 있잖아요. 마태 1장 1절에 나았다는 그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걸 설명해야 돼. 그 개인적인 제 욕심이다. 욕심도 아니지. 욕심이면서 그냥 다 풀어헤쳐야 되니까. 제 욕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어쨌든 그 풀어헤쳐야 돼. 나음이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나타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저 나음에는 두 가지 나타를 가지고 있지만 저 나음이라는 그 단어가 또 다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 그게 야고보서 이제 3장 그 6절이야. 야고보서 3장 6절.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 3장 6절하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풀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 나음과 관계된 의미가 야고보서 1장하고 3장에 있으니까 그걸 풀어내야 되고 그 나음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반대말이 있어. 그 반대말을 알아야만이 낳는 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 반대말이 썩는다. 낳는다의 반대말 썩는다. 그러니까 나음의 신앙은 썩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뒷불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5장 보시면 다 첫 번째 낳고 뒤에 낳았다 했잖아. 거기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낳고 개나오하고 티토했잖아. 그리고 또 뭐 했어? 세 가지밖에 없어. 죽었다 했잖아. 이게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거기 들어있어. 나음의 책 안에 죽었다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내가 나음의 책임을 정확하게 내 마음 담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죽는 거 아무 문제가 없던 거야. 죽는 것도 벌벌 떨 필요가 없고 그냥 가는 거 조용히 가는 거야. 그 목사님 가면은 또 그 후에 어떻게 되면 그건 몰라 나도 잘 가봐야 알지. 그것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낳고 그 후에 낳고 죽었다 이게 다 포함된 것이 사람의 나음의 책에 들어있는 거다. 그 관점으로 봤을 때 헬라어에서 낳는다 하는 그 단어의 반대말이 썩는다. 낳은 것은 썩지 않는 것. 다음 주에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